참 또 텅 빈 건 아니죠. 그래도 텅 빈 또 예배당에서 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저도 뉴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기독교계가 지금 막 거의 지금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막 부산 쪽으로 시작해 갖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참 저도 뭐 심정적으로는 정말 동의가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들지만 또 여기까지 또 참아야죠. 17일까지는 우리가 참고, 우리 또 교우들 유튜브 또 잘 지금도 잘 보시고 또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저도 그런 마음을 좀 억누르고 열심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예배 잘 드려주시고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또 TV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또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들으신 설교 주제 중에서 손꼽을 하면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에 만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에 뭐 일종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예배죠. 오늘 지금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이 예배당. 또 지금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에 만나는 것, 이게 예배죠. 기도는 그러나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보다 더 자유스러운 것이죠.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철야 시간에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24시간 열려져 있고 장소도 꼭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길거리에 걸으면서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물과 공기예요. 그렇죠? 물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공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바로 이 예배와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물일까요? 공기일까요? 예배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과 같이 일정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몸에 물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 몇 시간 이상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면 공기와 같은 거예요. 항상 있죠. 공기는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역사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은 책을 보면서 지식을 통해서 알죠. 그러나 여러분 자전거를 배운다는 것은 책 보고 자전거 배울 수 있어요? 책 한 5권 보면 그 다음에 자전거 딱 탈 수 있나요? 아니죠. 몸으로 배워야죠. 운전도 뭐 책 보면 알아요? 아니죠. 요리도 뭐 책 보면 알아요? 해봐야 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 탁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탁 하면 요 정도면 돼. 그게 얼만데요? 몰라. 요 정도면 돼. 딱 손맛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여러분 기도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알아간다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응답, 정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과 탄식,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통곡이 되는 그 마음, 이것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깊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통성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통성기도는 뭐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제 경험으로도 저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한참 후에 터져 나왔어요. 소리가.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통성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걸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 몇 사람이 하긴 좀 쑥스러운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한번 또 불도 끄고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삼창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한번 백창을 한번 해보면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달라요. 이게 터져 나오는 정말 내 마음이 막 토설하는. 또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기도, 침묵 기도, 이것을 또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1시간 기도의 벽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걸요.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시계를 앞에다 놓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1시간은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한번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 올 한 해 한번 내 깊은 기도는 1시간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시계를 앞에 놓고 내가 1시간을 움직이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1시간의 벽을 넘었고, 1시간의 벽을 넘으신 분들은 2시간에 도전하시고, 2시간을 하신 분들은 3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것도 깊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그냥 이렇게 특세 때 1년에 한번 특세 때 나오는 거 말고 정말 꾸준히 자기의 습관을 바꾸면서 꾸준히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거, 이거 정말 귀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꼭 도전을 해볼 만한 기도의 깊은 곳입니다. 또 금식기도, 금식기도 말로만 들어봤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시죠? 한 끼 금식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끼 금식부터. 한 끼 금식 성공하시면 하루 금식 한번 해보시고, 하루 금식 성공하시면 이틀 금식 한번 해보시고. 쉽지 않아요. 3일 금식이 어렵죠. 3일 금식 어려우면 40시간으로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뭘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할 때 이게 어떤 느낌인가?
어떤 경험인가? 새로운 경험들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후에 시작되는데 사순절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 한번 해보자. 이것도 좋은 결심일 수 있어요. 아침을 하시던 저녁을 하시던 다이어트를 겸해서 하시려면 저녁 금식으로 그래서 한번 40일 동안 내가 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영성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어요. 영성학에서 뭘 하냐면 매일 90분씩 기도를 해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 매일 90분씩 기도를 하고 나서 매일매일 기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기도 반추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도 물론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시간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내가 읽고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느낌은 무엇인지, 기쁜 마음이었는지 아픈 마음이었는지 회개의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빽빽하게 매일 쓰는 거예요. 이걸 매일 쓰니까 이걸 매일 글짓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요.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소울메이트하고 만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걸 서로 나눠요. 서로 나누고 그 상대방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썼던 영성일기를 들으면서 코멘트를 해줘요. 상대방도 나한테 코멘트를 서로 해줘요. 그리고 또 서로를 기도하고 다음 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수님하고 만나서 소그룹으로 교수님하고 또 같이 이 나눔을 또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이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숙제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겠어요. 근데 숙제로라도 기도를 계속 하고 1시간만을 그냥 앉아서 시계 보면서 30분밖에 안 지났네 또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수업을. 여러분, 형식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에게 깊은 기도,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식기도 하시고 잠깐 5분 10분 기도하시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깨트려 보시고 더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올 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변화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내용이죠. 내용.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형식만 바뀐들,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한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의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도의 모델, 그게 뭐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안에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목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10주 동안 설교할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깊은 기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미경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좀 더 좀 크게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좀 크게 한번 좀 봅시다.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세 가지 대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것이 묻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에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고백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고백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나의 의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기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흩어질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모태신앙인데 내가 죄를 짓겠어?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한번 작정하면요,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정인이 학대받아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췌장이 끊어져서 죽은 그 아이, 우리 온 사회가 지금 다 경악했죠. 어떻게 애를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이 아이를 입양한 그 양부 양모가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아니죠, 어른이죠. 성인들, 양쪽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잖아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는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요,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모는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포항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둘 다 졸업했어요. 입양단체에서 봉사도 했어요. 천사의 얼굴로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온 사회를 경악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이 그런다 그래도 저게 인간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분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눈이 가려워지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순간 돌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길러졌잖아요. 그리고 조금 크니까 이웃이 있어요. 조금 크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사회가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온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수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사회의 경제를 위해서,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와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 내가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또 받기도 하고, 이것은 사회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얽혀있는 삶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제적 삶이,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도록, 중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노인들이 보람을 가지고 남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차별과 불공평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모두 법 앞에 평등해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가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요, 아직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어이고 세계에서 10위권 경제대국 이야기 하잖아요. 이만하면 됐죠? 아니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여전히 우리 사회도 전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이 세상을 가슴에 부여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또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 그래 그냥 고개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몸에서 경험으로 내 몸에 배도록 할 것인가,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특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의지를 고백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이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없기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